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이다. Life is wait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큰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사람은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아공화국의 유명한 흑인 지도자 넬슨 만델라 있지요. 그분은요, 남아공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27년간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참 45살에 들어가서 72살 때까지 있는 동안에 27년간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딸이 이제 손주를 낳아가지고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면회를 했겠죠. 할아버지께서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근데 영어로 호프, 희망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희망을 기다린 거예요. 나중에 그는 1990년 2월 11일 27년간의 정치범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되고 몇 년 후에 노벨 평화상을 1993년에 타고 그 다음에 흑인 최초의 남아공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넬슨 만델라의 이름은 온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흠모하고. 근데 그분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쉬지 않았대요. 첫째,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어. 두 번째는 맨손 체조를 매일 했다. 나는 나간다. 나는 건강하다. 70이 넘어서까지도 계속 맨손 체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가서 대통령이 할 수 있었죠. 우리도 여러분, 기다림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바바리아라는 성에 루드비히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거칠었던 것 같아요. 포악해가지고 사람들 막 함부로 대하고 막 그냥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그런 괴롭힌 사람이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딱 들어갔다가 기도 한번 할까? 기도하려고 딱 머리를 숙이는데 뭐가 번쩍하면서 지나가더랍니다. 3이라는 숫자가 지나가는데 이게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 알 수가 없지만 퍼뜩하고 기도하는데 3자가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그 후에 하나님이 심판이 너에게 오리라 이런 두려움을 딱 준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3일 동안만 조심해야지 말 잘못하다가 내가 천벌받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말을 사근사근하게 하고 도와주고 사람이 갑자기 변했어. 3일이 지났는데 천벌이 안 떨어져. 이거 봐라, 석 달인가? 그럼 석 달만 잘해봐야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3년인가? 3년을 했습니다. 3년 하는 사이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루드비 공작이 변했다. 변해도 보통 변한 게 아니다. 성자처럼 변했다. 어느 날 마차가 딱 오더니 나팔 소리가 빰빰빰빰빰 하는 거예요. 독일 왕궁에서 황제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그 수레를 타고 와서 루드비 황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면요 3일을 기다리고 석 달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고, 어떤 평생 기다리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목적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40일 만에 승천을 하셨어요, 하늘로. 그래서 올라감을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그대로 너에게 오시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이제는 마가 요한 다락방, 지금으로 말하면 다락방 우리 조금 하잖아요. 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방보다 다락방이 커요. 거실처럼 아주 커가지고 거기에서 모임도 가지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아주 그런 얘기인데, 그 마가 요한 다락방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열흘 동안 거기서 기도하며 거기서 잠자며 거기서 지내며, 좀 좁았겠죠.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최후분부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 상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따라 성령을 기다리라.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을 기다려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최후 분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까? 첫 번째, 성령의 시대를 기다립시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성령님이 힘이다, 파워다, 무슨 능력이다, 에너지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이세요. 야훼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인정하고 또 그분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격이라는 건요, 지정의로 이루어지잖아요. 지는 뭡니까?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정은 무엇입니까? 감정이세요. 감정. 성령님은 아시기도 하고 우리를 알기도 하고 감정도 있고 또 성령의 뜻대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다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아.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 시편 139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못 가는 곳이 없고 못할 일이 없고 저 바다 끝에 우리가 도망가도 거기서 주님 날 이끌어주고, 하늘 끝에 가도 거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디서든지 우리의 모동을 가는 곳을 아시고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다 아시고 우리 속마음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성령님이 이제 우리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약 4000년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벌써 그때부터 계셔서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감화 감동을 주면서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그들 하면 성경 쓰게 만들고 그들 하면 예언도 하게 만들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preaching, teaching, healing. preaching은 뭡니까? 설교하는 겁니다. 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teaching은 뭡니까?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성경고. 힐링은 뭐냐? 고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성령과 동업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람으로 잉태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요셉을 통하여 잉태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하시고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세례받을 때, 침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머리 위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의 물 붓듯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오늘날 주의 종들이 성령님의 도움 받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설교에 내려올 때마다 그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 네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순복음 금정교회 주인이시고 당회장이시고 주 메신저이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저는 입술이 둔하지만은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권능을 내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성령께 간절히 부탁을 하고 기도해요.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따라하시오. 성령 시대요,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바로 성령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기 보면 그 후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후에, 승천한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말세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시대는요, 말세 시대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자, 성령은 누구신가?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지혜를 주고 은혜를 주고, 할렐루야, 지식을 주고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감화 감동을 줘요. 회개를 주고 예수를 믿어야지 결단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요, 우리가 믿을 때 내 속에 내주하십니다. 이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라는 성령은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구체적으로 말하지요.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기다리는 건 성령의 감화 감동만 받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만 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내주에서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침례 받을 때 실제적이잖아요. 물속에 붕덩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물속에 붕덩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 후에 로마 핍박 시대 때는 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숨어서 저 굴 같은 데서요 조금 물로 갔다 정례라고 그러죠. 물을 적시는 예가 된 그것이 약식 세례입니다. 정식 세례는 물 침례를 받아야 돼요.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예수와 함께 죽고 물속에 일어날 때 주와 함께 살아 부활하는
이게 바로 물침례입니다. 요한은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침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 침례, 물침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불침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는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주지만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자기의 타작마다를 정하게 하사 알곡은 꽃간에 쭉정이는 던져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성령 침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여의도교회 서대문에 청년 때 다닐 때인데 어느 날 이제 계단을 딱 올라가는데 우리 청년의 자매가 있어요. 그분 나보다 뭐 선배죠. 몸집도 나보다 더 선배입니다. 근데 그분이 딱 날 만나더니 윤정남 씨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방언합니까? 그래서 그때 못했거든. 왜 그러세요? 성령 받아야 돼요. 아, 그러고 쑥 내려간다면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아니 방언 지가 하면 되지 날 보고 하라고 그래. 그 자기 볼 땐 내가 불쌍했던 바이야. 순복에 다니면서도 아직 방언도 못하고 뭐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는데 방언을 못 받은 것 같더니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 청년 자매가 날 깔보고 잘하는데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중에 구해야 주시고 두드려야 찾고 그래서 문을 열어야 두드려야지 열어주시지 않냐. 하나님 성령 달라고 그러는데 잘 안 주시더라고. 그 나중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1시간 동안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혀가 쑥 튀어나와가지고 막 제멋대로 달아다니니까 내가 깜짝 놀라지. 이건 내 혓바닥 아닌데 이거. 그래서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나중에 막 회개가 나오고 그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1시간도 기도 안 하니까 세상이 확 변해버렸어요. 담대해졌어요.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고 기도할 때는 완전히 거듭났지만 이 성령 받고 방언 받아 나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두려운 게 없어요. 마귀 안 두려워, 세상 안 두려워, 고난 안 두려워.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성령이 계시니까 이게 담대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우리 자녀들도요 어려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미국에 유명한 그 요한이라는 전도자가 있었는데 10몇 살 때부터 다니며 부흥회를 해가지고요 미국을 막 뒤집어놓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몇 살에 성령을 받았냐? 3살에 성령을 받았대. 난 깜짝 놀랐어. 아니 3살짜리 무슨 성령을 주느냐? 그래서 저 청년 때 그 글을 읽으면서 3살 때 성령 주는 건 어렵지 않냐? 어느 날 우리 집 사람이 꼬맹이들 아들만 셋인데 우리는 좀 작은 애가 이제 뭐 4살 뭐 이제 6살 7살 그랬습니다. 얘들 성령 받아야 된다고 새 놈을 앉혀놓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빠져줬지. 한 30분 1시간 막 자기가 막 목숨 걸고 기도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막내가 성령을 받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애가 성령을 받았어. 둘째가 체면상으로 보니까 중과부족이 안 될 거야. 저도 성령을 받았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내부터 선교사로 보내시다. 하나님께 지금도요 어린 자녀들을 은혜 받도록 기도해야 돼. 왜? 주님의 명령이야. 분부야. 성령을 받으라,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 성령 받아야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될 것이다.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전도 올라가지 말고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옵소서. 증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증인 그러는데요, 그건 가짜 증인이고 진짜 증인은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받고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성령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자, 다락방에서 지금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누구를 기다립니까? 성령 침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권능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요, 예수님의 최후 분부야. 최후 분부야. 엄명이야, 엄명. 명령이야. 성령을 받아야 돼.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그때까지 다 같이 한 곳이 그 열흘째 되던 날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따라하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머리 위에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벌렁벌렁하고 다 머리 있는 거. 제가 한번 말씀한 적이 있죠. 실제적으로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가면은 기독교 박물관이 크게 옛날 원형 상태로 지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맨 마지막 순서에 그 영화를 해요. 스크린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교회에 연만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성령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다 있어요. 성령 받는 사람 불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볼 때 꼭 사람 크기만 해가지고 했는데 가슴에 쿵 하고 닿더라. 아, 성령님이 우리 위에 항상 계시구나. 어디 가든지 계시구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성령의 불이 있으면 마귀가 떠나가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에너지로 우리 능력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뛰쳐나가서 세계를 복음하는 기초가 된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성령님의 임재와 동업을 기다리라. 이 동업은 교제인데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따라 성령님의 코이노니아를 가지자. 성령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업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교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말해야 되잖아요. 밥도 같이 먹잖아요. 할렐루야. 여행도 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을 상의하잖아요. 때로는 막 울기도 하고 앙탈도 부리기도 하잖아요. 성령님께 우리가 억울한 거는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갈 길 모릅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팍 이끌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려줍니다. 사업을 살려주고 자녀를 살려주고 가정을 살려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깨어지게 생긴다이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쫙 붙여주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고 사랑이 하나 되고 딱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은총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격적으로 잘 대하면 반드시 언제 돌아와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 자꾸 모시고 사람을 대할 때도 인격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일본 삿포로 시내에 북해정이라는
우동을 잘 맛있게 하는 식당이 있었대요. 나는 우동을 먹어도 이 앞집에 우동집에 사람이 많습니다. 한두 번 먹어봤는데 10년 전에 먹어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어. 나한테는 안 빠져. 나는 밥이 좋아. 근데 일본 사람도 우동 먹고도 살아가는 거예요. 북회정이라는 이제 우동 만드는 식당이 있었는데 12월 31일 저녁이 다 돼가지고 문 닫고 나가려고 딱 그러는데 초라한 세 가족이 들어오더랍니다. 엄마 하나하고 아이들 둘하고 들어오더랍니다. 우동 줄 수 있어요? 그러더래. 문 닫으려고 하다가 들어오니까 이분이 또 친절한 분이에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몇 그릇 드릴까요? 우동 한 그릇 먹어도 시켜도 돼요. 보니까 돈이 없고 너무 초라하잖아. 주인이 마음이 긍휼 있는 분이에요. 우동 한 그릇 달라는 거를 두 그릇 가까운 거를 줬어요. 그랬더니 잘 먹고 갔어요. 그래서 잘 가라고,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너무 불쌍하잖아. 근데 그 다음에 또 연말에 또 왔어. 또 왔는데 조금 낮았어요. 응? 그러면서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1년마다 좀 오더니 어느 날 보니까는 1인분을 시키고서는 2인분만 달라고 그러더랍니다. 오늘은 2인분만 달라고.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그 엄마가 애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너희들이 알다시피 아빠가 교통사고를 크게 내서 돌아가시고 피해자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 벌금을 내느라고 먹지도 못하고 열심히 밤낮을 위해서 이제 다 갚았다. 그러니 우리 우동 두 그릇 시켜 먹어도 돼. 우동 두 그릇 딱 시킨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주인이 보니까는 이 참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수년간. 그래서 우동을 3그릇에 합당한 걸 갖다 줬어요. 잘 감사하다고. 그러더니 오질 않아요. 한 20여 년 후에 웬 옷을 잘 입은 부인과 건장한 청년 둘이 딱 들어오더라.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그때 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우동 3그릇 주십시오. 알고 보니까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큰아들이 의사가 되고 둘째는 은행원이 되고 이래가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는 이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또 일기를 글짓기를 썼는데 우동 한 그릇이라는 그 글을 썼답니다, 둘째가. 그래서 배가 고파서 우동집에 들어가서 한 그릇 시켰는데 그 주인이 막 2그릇 가까운 걸 주면서 우리를 먹여줘가지고 또 갈 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런 말을 해마다 들었는데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이제. 할렐루야. 나중에 그걸 갖다가 일본 어느 신문사에서 말이죠, 이 내용이 1989년에 일본 국회에서 한 의원이 낭독을 해가지고 회장이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긴 얘기를 줄이다 보니까는 더듬더듬하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대하면 달라져요. 하나님 나에게 그냥 주시옵소서, 그 공급해 주는 그냥 배달로만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내 예수님, 또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주님, 그 성령님을 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지 요한다락방에 120명이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권능이 임했어요.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2의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동업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동업합시다. 이 교통한다는 말은 코이노니아인데, 교통이라는 말은 교제한다, 또 동업한다, 연합한다, 공급한다,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제만 할 뿐만 아니라 성령 딱 공업을 해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전도도 나가고 사업도 나가고 어떤 시합도 나가고 예배 때도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은 주님의 최후 분부를 따라서 120문도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맞이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